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시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의 의미라고 이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서 소아시아 전역 및 로마 제국 전역의 초대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세워질 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교회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신앙으로서 앞으로 역사와 대종말에 대한 묵시의 그 말씀과 함께 더욱 견고하게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이 본서의 분류는 종말론을 다루고 있으므로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보낸 서신서이므로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예언과 함께 현재의 교회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할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이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할 때에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책을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또 그 귀를 기울여서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계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가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신앙 자세를 유지하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시는 무엇일까요? 이 계시는 본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속해될 일을 보이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고 할 때에 그 종말이 가까이 와서 그 말씀들을 전해야 사람들이 종말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사실들을 보이고 징조를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사실을 기록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정황을 보면 그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정황을 볼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 있었고, 실제로 재림의 소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신앙으로조차 견디기 어려운 환난의 시험들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본서가 기록되어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 전달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AD 1세기 말입니다. 그때는 도미티아누스 왕자가 통치하던 시기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본격화된 때입니다. 물론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방화범으로 몰아서 박해했던 레노 황제의 박해 역시 그 잔악하게 그지없는 박해이죠. 또 기독교의 초기 사도와 교부들이 죽임을 당한 박해도 견디기 힘든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개인적이며 감정적이고 제한적인 박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잔혹한 박해였습니다. 곧 황제의 공식적인 칙령이 내려져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성도는 제도적으로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 가해진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오늘날로 여러분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중동의 이슬람 국가가 제도적으로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에 대한 극악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갇힙니다. 또 굶깁니다. 그리고 강제로 추방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격분자들은 기독교의 거점이 되는 곳에 테러를 행하기도 합니다. 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위험한 일이죠. 지금도 이 정도인데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탄압 속에 성도가 받은 박해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심하죠. 걸리면 죽음이나 다른 바 없다는 거죠. 이 서신서를 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 보이신 겁니다. 왜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일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앞으로에 있을 환난에 대비하며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게 하셔서 여기에 대한 용기와 위로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용기와 위로를 주신다라는.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써 있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를 팔짱을 낀 채 그저 바라만 보는 계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의 자녀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최선을 다해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 알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미리 예고하고 당하는 것하고 급작스럽게 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성도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를 그 이유를 안다고 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그 일들을 미리 전해주기 위한 암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장차 일어난 일을 보이시는 것은
신앙이 흔들릴 만한 고난과 박해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또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소망, 그리고 그 나라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의 어떤 고통도 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성도가 받아야 될 이 고난과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즉시로 우리는 그 환난에 대한 것을 기꺼이 받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십자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이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한번 들을까 합니다. 자기가 이 목회하는 이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기독교로 이 개종하기 전에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에 출석한 지가 7개월째 되는 때에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장에서 실수로 오른쪽 손목이 절단됐다는 거예요. 기계에 눌려서 잘린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한 이 사람에게 그의 가족과 목사님은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했으니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까, 또 자신들을 왜 전도했는가라고 그 모든 그 화살이 목사님과 또 가족들에게 날라올까 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친구들을 멀리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다 하면서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줄 아세요? 약간의 미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가 손목이 절단되는 비극과 고통에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강한 신뢰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에 반드시 일어날 일 가운데에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잠깐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로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혹 가정에서 받는 신앙의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모든 흔들림은 장래 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속게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하늘을 향해 말하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장차 있을 일조차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때에 세운 원칙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작성하여서 펜을 들어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요한은 본서의 마지막 계시록에 2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요한이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요한의 노력을 우리가 본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춰볼 때에 평범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의 말씀을 더디오가 대필한 로마서의 경우를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육성으로 들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 선언에서 본서는 묵시록이라고 할 만큼 장래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것들에 대해 한자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본서에 등장하는 짐승들만 보더라도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요한이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청에 머뭇거렸다면,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의 평가에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성실성이 보이십니까? 그는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는 것에 대해 한자도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수없이 많은 상징적인 표현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그것들이 가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는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성경의 진리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과 같은 이 성실성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상징적으로 본서를 당당하게 기록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뭐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선포되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진리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본서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의 태도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것 때문에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우리들은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공격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부분적으로 숨기고 제한적으로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감없이 요한의 본을 따라 모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다 증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진리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의 이 본서가 성도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였느냐 했을 때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이 땅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말씀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는 책입니까? 아니면 읽기 어려워서 덮어버리는 책입니까? 안타깝게도 후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표현상의 독특한 점 때문에 읽는 데에 난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레위기, 신약에서는 계시록을 빼놓고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빼놓고 읽을 염려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난관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설교하기 어려우니까 제껴놓고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선입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성경 가운데의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 좀 더 나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읽기 싫은 성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도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입니까? 그의 뜻과 부합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빗나가도 너무 많이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책이다. 그것도 세상의 핍박으로 심한 고통과 박해를 당했던 성도들에게 읽히도록 전해진 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킨다면 이 책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책을 펼칠 때 갸우뚱거리거나 덮어버리셨다면 이제부터는 소망과 기대에 가득한 얼굴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복을 주시기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었죠. 그런데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무속 신앙에서 말하는 부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불경스럽게도 부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부적이 뭐예요? 지니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적을 품에 지니거나 집에 보관하는 것만으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힘도 영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공공장소에 그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화를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서, 아니 교우들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가진 것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종이 아닙니까? 책 아닙니까? 이것을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복을 받거나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야 비로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옆에 끼고 다니고 좋은 말씀을 눈에 잘 띄는 곳에 펴놓는 것으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을 자꾸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강단에서 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읽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삶 가운데 실천하며 지킬 때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해 엄중한 교훈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단순히 듣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아니 이거 말고요, 21장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뭘 이기는 겁니까? 이 말씀하는 의도가 뭘까요? 물론 여러분 1차적으로 미래에 있을 사실을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내포된 깊은 의미는 고통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믿음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복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재물과 그리고 건강과 주어지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복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믿는 자들을 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모르겠는데요, 복이 도대체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계시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읽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체인지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고 지금 꽤 시간이 되었죠.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고이 모셔두었던 성경의 쌓은 먼지를 털어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나오신다면, 여러분 이 성경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의 의미와 상관없이 소설책이나 역사책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책은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진 책이 아니에요.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던 이 삶의 원칙,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복의 소유주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 의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감춰진 것이 아니라 계시가 되었고 왜 기록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그리고 노력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핍니다. 정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핍니다. 환난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아 또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